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7절이고 오늘 기도와 금식 외에는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 마태복음 펴놓으시고 17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의 불신 때문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겨자치 않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어서 너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오늘 기도와 금식에는 오늘 공부할 본문은 주께서 제자들이 마귀들을 제압하지 못한 원인과 그들에게 더 이상 불가능이 없는 삶에 대한 위대한 진리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의 실패, 오늘의 실수, 오늘 이런 오류 이런 걸 바로 잡아 주시고 이후로부터는 이런 이제 반복적인 그 마귀에게 절절매는 일이 없도록 말이죠. 그 위대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은 마귀 들린 하나의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주님은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이 하나의 속에 있는 그 아이를 괴롭히고 죽이려 하는 마귀를 쫓아내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 아이를 고쳐주기 전에 먼저 간구하는 사람의 그 아버지의 믿음을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내가 믿을 수 있다면 믿는 거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렇게 만일 내가 믿을 수 있다면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믿음이다. 용한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용한 약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떤 집단적인 뭐가 아니게 만일 내가 믿을 수 있다면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위대한 진리를 선포해 주었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특권, 권능 중에 하나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린 주술사들도 아니고 마술사들처럼 외워야 할 주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이에 주께서 말씀하였더라. 너희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가 이 돌무화과 나무에게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라 말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렇게 믿음이 있더라면 너희가 뭔가를 명을 하고 말을 하면 그 믿음의 말은 말이죠. 그 믿음의 명령은 뭐든지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마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연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자연도 순종한다. 무화과 나무도 순종하고 바위도 순종하고 산도 순종하고 이렇게. 우린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아무런 권능이 없고 효력이 없다면 믿음과 섞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합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말씀이 내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면 그 원인은 전적으로 믿음이 없거나 적기 때문입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이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제자들 안에 능력이 없다. 제자들은 우리 아이를 고칠 수 없다. 우리 아이에 있는 마귀를 제압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그러라 만일 당신이 어떤 일이라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러나 만일 당신이 어떤 일이라도 뭘 하더라도 할 수 있으면 do something 그러죠. 뭘 해도 할 수 있거든 말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와 자기 아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소서. 당신이 능력이 있다면 내 아들과 나를 도와달라는 말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만일 내가 믿을 수 있다면 믿는 그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고 하셨습니다. 핵심은 언제나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은 성도들이 주신 은혜고 선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로 인하여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노라. 왜냐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너희가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다만 진실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주의 말씀을 믿는 사람 안에서 또한 효력 있게 일합니다. 그래서 믿음에게도 효력이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도 이는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성도들이 약한 것, 패배하는 것,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 여러 가지 근심으로 고통을 받는 것은 대부분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결여, 믿음의 부족, 불신에서 오는 겁니다. 주의 뜻대로 받는 고난을 제외하면 주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을 제외하면 말이에요. 거의 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이끌림을 받아서 스스로 욕심에 이끌림을 받아서 말이에요. 그렇게 스스로 받는 시험이 있고 마귀의 올무에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이길 수 있는지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9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로 나와서 또 말씀드렸더라. 어째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로 나와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은 전에 주께 받은 권능이 있고 마귀들을 내쫓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기관들과 큰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들의 무능함을 보임으로써 망신을 나고 말았습니다. 이 서기관들 앞에서 말이죠. 또 그리고 큰 무리들 앞에서 자기들이 쫙 한번 이 애를 고쳤으면 어땠어요? 슈퍼스타 되는 거지 뭐. 어쨌든 이 속에서는 영웅이 되는 거죠. 야, 예수님 없는데도 제자들이 이제 알아서 척척하더란 말이죠. 알아서 척척하더라, 그죠? 그리고 진짜 능력이 있더라, 이렇게. 그래서 자기들이 사도들로, 주의 제자들로 완전히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근데 이번에는 해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영 아니었어. 실패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서기관들은 니들 사기꾼이지, 지금까지 한 것도 다 거짓말했지, 구라였지, 뭐 이렇게 하지, 뭐. 아버지 막 울부짖지, 어때요?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습니다. 이런 망신이 없어요. 그래서 주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주님은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주님 우리에게 권능을 줬는데 뭐. 그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이랬어요. 이 말에는 제자들이 당연히 마귀를 쫓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이상하다. 이유를 알고 싶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못 쫓아내는데 쫓아내는 게 특이한 게 아니라 우리는 쫓아냈는데 못 쫓아내는 게 이상한 거지. 쫓아내는 게 정상이고 못 쫓아내는 게 이상한 일이라는 거지. 그래, 그들은 평소에 이걸 충분히 잘 활용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예전 같아서는 어찌하여 우리가 그를 내쫓을 수 있었나이까겠죠? 그때는 막 놀라가지고 우리가 부자한 영들이 우리한테 막 복종하다이다, 뭐 굴복하다이다 이렇게 막 주님 앞에 자랑했잖아요. 지금 이제는 반대란 말이죠.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당연히 내쫓을 수 있었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우리한테 능력에 문제가 생겼느냐, 우리한테 뭐 문제가 생겼냐 이 말이죠. 그래, 당연히 쫓아내야 되는데 이유를 알고 싶다. 왜 우리가 능력이 발휘되지 않았느냐 이거. 그들은 분명히 주께 부자한 영들을 쫓아내고 제압할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부자한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셨더라. 이 말씀이세요. 이 권능은 한시적으로 주어진, 템포럴로 주어진 게 아니고 평생토록 주어진 권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의 권능이 마귀 들린 아이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씨도 먹히지 않았다. 이거. 그래서 권능을 주신 주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이 일에 대한 원인을 알고 해결책을 찾고자 했던 겁니다. 권능을 주신 분 주님이니까 주님한테 물으면 더 확실한 거죠. 예. 20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였더라. 너희의 불신 때문이니라.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여기서 저곳 너머로 옮겨가라 말하면 그것이 옮겨가리라. 그리고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제자들이 왜 안 되느냐? 능력이 왜 안 되냐?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니고 너희들 안에 있던 능력이 갑자기 동결되거나 봉인되거나 사라진 게 아니고 뭐다? 능력은 있는데 불신 때문에. 주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주었어요. 너희의 불신 때문이니라. 뭐 unbelief니까 너희의 불신 때문이라. 내가 믿지 아니한 영혼이라.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뭐 풀어서도 되고요. 너희의 불신 때문이니라. 그들이 주께 받은 권능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고 그들 안에 있던 권능이 발휘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 안에 주어진 권능을 회수했거나 그 권능이 사라졌거나 없어졌다. 너희는 더 이상 그 권능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의 불신 때문이니라. 권능을 새로 받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너희의 불신 때문이니라. 너희의 불신 때문이니라. 제자들은 주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체 뭘 안 믿었다는 말입니까? 뭘 불신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던 겁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마귀를 쫓아내려 시도했을 때 마귀가 그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자 마음속에 불신이 생겼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주님이 그들을 버려두고 다른 셋만 데리고 떠나서 그들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인가? 별별 생각과 의심이 들었던 겁니다. 주님 없는데 괜찮을까? 주님 여기 없는데 있는 거.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제자들은 왕국에서 누가 더 큰 자인가라는 문제로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곱 셋만 딱 찍어서 데리고 떠나버리셨더니 이들의 마음속에 주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겼던 겁니다. 야, 우리는 뭐냐? 우린 버리냐? 같은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셋만 데려가냐? 우린 뭐냐? 여기서 시작인 거죠. 불신은 주의 말씀에 숨을 막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일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이 권능 있게 일하고 싸우고 승리하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방법은 아이의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았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에게 뭐라 했어요? 만일 내가 믿을 수 있거든. 이죠.
그럼 제자들은 특별한 뭐 다른 처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주께서 그 아이 아버지에게 만일 내가 믿을 수 있거든 이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20절에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겨자씨앗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앗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만일 너희가 믿을 수 있다면 이 말이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고 그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발현됩니다. 겨자씨앗을 만한 믿음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적은 믿음, 작은 믿음이라고 하지만 주께서는 이 믿음을 무슨 믿음? 우리는 그걸 겨자씨앗을 만한 믿음은 작은 믿음, 적은 믿음을 줘. 양은 적고 크기는 작다. 그렇게 이제 적은 믿음, 작은 믿음을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죠? 이 믿음은 불가능이 없는 믿음 이렇게 명명하셨습니다. 불가능이 없으리라. 불가능이 없는 믿음. 큰 산을 태우는데 큰 산만한 불덩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불태우는 데는 담뱃불 하나나 성냥개비에 불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마찬가지로 산을 옮기는 데 필요한 것은 탐만한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앗을 만한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인데 20절에 만일 너에게 겨자씨앗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말하면 그것이 옮겨가리라. 그리고 너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주님은 겨자씨앗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에게 말하면 산이 옮겨지고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난 믿긴 하는데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해봐도 되진 않을 테니까 이 말씀을 믿어요. 솔직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말씀을 듣긴 하지만 현실에서 되는 일보다 되지 않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보다 불신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크리스천은 이 말씀을 믿음의 힘의 크기와 위대함을 선포하는 그 선언문 정도로 받아들일 뿐 이것이 절대적 진리고 우리에게 주신 현실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겨자씨앗을 만한 믿음이 없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말씀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핵심이 뭐죠? 내 안에 겨자씨앗을 만한 믿음이 없다는 결론밖에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는 겨자씨앗을 만한 믿음도 없나 보다. 그럼 내가 계속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내가 집 사고 건 사고 장로고 목 사고 전도 사고 이런 말 있죠. 그거 상관없어. 그게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면서 그렇게 불의에 빠지게 되죠. 이래 되면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게 되고요. 주께서는 이것이 믿음의 기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이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너는 옮겨져서 바닷속에 던지라 말한 자마다 그의 마음속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가 얻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얻으리라. 너희가 그것들을 얻으리라. 자, 어때요? 이 믿음이 뭘 믿어야 되는지 딱 나오고 있죠. 뭘 믿어야 되는지 나온다고요. 제자들의 주님이 너희의 불신 때문이라 했는데 마음속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된다고. 그게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가 얻으리라. 또 기도할 때도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러게 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그들이 무엇을 믿지 않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고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지 않았습니다.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이렇게 사람도 많은데 서기관들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차라리 없었으면 차라리 나아요.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사람들도 없고 서기관들도 없었으면 차라리 나은데 하필이면 또 서기관들까지 있으니 참 시험이 들죠. 그래서 실패하면 참 망신인데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결국 그래서 능력이 발휘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제자들은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고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 기도하며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자기가 말한 걸로습니다. 저도 이 말씀하면서 이건 나도 이 말씀 믿나 싶어요. 이게 이 말씀이 믿나?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사도들에게 주신 사도들에게만 주신 사도들의 권능 표적이라면 우리 설교할 필요 없는 거고 이거는요. 이건 우리한테 해당하는 거 없는 거 아무 소용 없는 거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면 우리는 뭡니까? 엄청난 걸 받고도 쓰지 못하는 권리에서 잠자는 자가 되는 거죠. 능력을 받고도 사용을 못하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손에 아이폰도 있고 뭐 안드로이드 폰도 여러 스마트폰이 있는데 여러분이 스마트폰은 그 개발자들이 만든 개발자들이 그 속에 기능을 100개를 넣어놨으면 여러분 10%도 쓰지 못합니다. 실제로. 나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뭐 문자 되고 전화 되고 동영상 볼 정도 끝이지. 난 기능이 많이 필요치 않다고. 근데 그 기능을 알고 보면 그 매뉴얼 보면 이만큼 두꺼운 책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게 다 있었냐 싶다고. 이런 게 그거 하나만 해도 평생 공부해야 될 판국이야. 그래서 조도 못 쓴다 그러잖아. 조도 못 쓴다. 예를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줘요. 아, 진짜 그런 비법을, 그런 진짜 놀라운 기술, 아니면 그런 걸 아무리 가르쳐 주면 어떠냐 하면, 그 가르쳐 주는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거 듣는다고, 배운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요. 그거 듣는다고, 배운다고 하는 거. 그러면 뭐, 다 하게? 내가 말해줘도, 모른다. 해도, 나는 말해줬다고요. 나는 해줬다. 근데 이 성경을 보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주님이 저자들에게, 아니면 우리에게, 나는 말해줬다. 이거. 산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줬어. 근데 산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은 2000년 교회사에 별로 없어. 산을 옮긴 사람, 만약 천사들이, 아이고, 주님, 사람들한테 그런 권능을 좀 어떡합니까? 그러면, 주님이 뭐랄 것 같아요? 이건 물론 주님 그렇게 안 하겠지만, 글쎄, 내가 그렇게 말해줬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럴 것 같아. 뭘 잘하는 방법?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뭐. 전국 수석한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방법을 이야기하지만, 그 비결이라고 가르쳐 줘도 듣는 사람들은 뭡니까? 아무도 공감 못 하죠? 그걸 비결이라고 말해줘도, 듣는 사람이 그 점에서 못 얻어요.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나가 피아노 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내가 피아노 잘 치는데 그냥 말이야. 응? 주님께서 산을 옮기는 방법을 내게 말해줬어. 그럼 내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산 옮겨야지 해도 산은 고사하고 요만한 화분 하나도 못 옮기네. 그냥 손으로 옮기지 그죠? 뭘 뭐 말씀 옮기겠어.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이 말씀은 뭐죠? 이 말씀 제가 이게 마가복음 이런 말씀에 이런 관련 구절들.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 이거는 저는 그래요. 이건 충격적인 은혜다 그래요. 아니, 너무 크게 하는 게 너무 크게, 너무 제한 없이 너무 크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오히려 내가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너희가 뭐 무엇을 말하든지 그거 얻으리라. 어때요? 너희가 마음속에 의심하지 않고 그가 말한 것을 믿으면 말이에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가 얻으리라. 이게 진짜 문자대로 이 문자되면 이건 뭐 그리스도인들 삶이 이 땅에 사는 삶이 뭐 그냥 거저먹기지. 거저먹기죠. 자 21절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또 그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왜 마귀를 못 쫓아내느냐면데 첫 번째는 너희가 불신 때문에 이게 이제 이건 이 파운데이션이 무너진 것 같아요. 불신 때문이다 이 말은. 두 번째는 요거야. 이 두 가지야.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 나아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한 개 더가 필요한데 그렇지만 이런 종류는 이 말이죠. 주님께서 믿음의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이번에 상대한 마귀는 이전에 그들이 쫓아냈던 마귀들과 다르다. 좀 종류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는 이렇게. 전에 마귀들은 제자들이 쉽게 제압을 했고 영들이 굴복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제자들에게 이 마귀는 제자들에 전혀 굴복하지 않았는데 주께서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제자들이 마귀를 쫓아내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째는 불신, 둘째는 기도와 금식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은 지금 21절 이 말씀은 개역성경이라든지 개역개정역, 공동번역, 바른성경, 표준역,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이런 거의 대부분 한글 성경들에는 없음하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역성경의 난회주에 보면 어떤 사본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어떤 고대 사본에서는 이렇게 이를 통해 사본들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도 그걸 밝혀놓은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사본도 종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바른 사본, 바른 역본을 선택해야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현대 역본들과 달리 이 구절이 정확히 있습니다. 이 구절과 병행구절로 인용되는 구절이 마가복음 9장 29절인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그분께서 그들이 말씀하셨더라.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는 아무 것으로도 나오게 할 수 없느니라. 그 마태복음과 정확히 일치하죠. 같은 주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 구절이 마태복음이 없었으니까 개역성경은 그럼 마가복음에 없어야 되는데 마가복음이 뭐라 되나? 그러나 이런 시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해서 또 있어요.
있는데 이제 또 금식은 빠졌고,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이 다른 것도 좀 이상한데 또 금식도 빠졌죠. 바른 믿음은 순수한 주의 말씀, 보존된 성경에서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대적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무기들을 볼 수 있는데, 첫째가 믿음이고, 다음 기도가 필요하고, 다음 금식이었다 이거죠. 이 세 가지 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면 툴이 좀 필요한데, 예. 툴이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금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님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 싸움을 하는데 필요한 효과적인 도구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부터 당장 현실에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권능을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22절. 그리고 그들이 갈릴리에 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였더라.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떨어질 것이요. 주님 또 이제 틈날 때마다 이제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가르치시는 거죠. 주와 그분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는 동안 주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떨어질 것이요. 이렇게. 이건 주님께서 직접 자신의 일, 자기가 닥칠 일을 자신이 친히 말씀하시니까 이건 대언이 될 수가 없죠. 예언이지. 그 대언이란 건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떨어질 것이요. 했으니까 이건 대변인을 통해 말한 게 아니잖아요. 대언이 될 수가 없다고. 예언이지. 주님은 자신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 누구에 의해 죽을 것인지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미리 아심을 예지라 하고 그것을 그대로 말씀한 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아셨고 예지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언입니다.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게 예언이잖아요. 이걸 예언이라 그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도록 당황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실족하지 말고 믿음에 떨어지지 말라고 주시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의 기능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했는데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도 믿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믿기 싫었기 때문에 주 예수님의 죽음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믿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했는데 이는 그분이 다윗의 왕자를 일으킬 왕이라고 믿고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당신은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을 때 그 그리스도시요 이 뜻은 뭐냐면 다윗의 왕자를 일으킬 왕, 그리고 이스라엘에 쓰러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실 분, 그리고 하늘의 왕국을 세우실 분으로 우리는 당연히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다고 선포되었고 우리는 그렇게 믿었다 이거.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고 지금도. 그래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건 당연한 것이고요. 주님은 그날부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받아들이려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 예수님 말씀을 믿을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더 믿기 어려웠던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그들이 구약 성경의 기록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기록을 미리 알아버렸으면 메시아가 베들레헴 태어난다는 말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버렸으면 말이죠. 메시아가 다윗의 아들이라는 걸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버렸으면 메시아는 반드시 와서 고난받고 죽어 이걸 유대인들이 알아버렸으면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아무리 오랫동안 읽어도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까지도 베일이 그들을 가리고 있다고요.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의 죽음이나 고난이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 구약 성경 기록 자체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 자체를. 그럼 회당에서 배운 적도 없고 제사장들이 가르친 적도 없고 서기관들 율법사들도 말해 준 적이 없어요. 어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그런 구절, 그런 말씀은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무도 이 구약 성경을 배웠지만 모세율법을 직급도 읽고 있지만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들이 아는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기록은 왕국과 왕이 전부였습니다. 메시아라는 뜻은 곧 뭐죠? 왕국과 왕이에요. 그들이 아는 성경 기록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알아도 그 성경 기록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 지식은 그 사람에게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을 방해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는 성경 기록, 성경 지식은 뭐다? 바리새인들이 아는 성경 지식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체가 실족거리가 되는 거죠. 실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아는 성경 지식이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교훈이나 지식상 이것은 뭐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믿음을 방해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성경 말씀과 잘못된 교리, 잘못된 지식이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바른 교리가 들어올 때 충돌하게 되고 배척하게 됩니다. 내가 켈빈주의 교리를 딱 믿고 있으면 켈빈주의 교리 아니란 설교들을 다 미쳐요. 나는 이 율법을 굉장히 악한 것이다, 나쁜 것이다, 율법 폐지됐다, 뭐 율법은 무용하다, 쓸모없다 이런 식으로 들었던 사람들 있죠. 그렇게 들은 사람들은 이 행위에 대해서 조금만 말하면 이거 저 목사 율법주의자 아닌가 뭐 이러면서 정죄해요. 응? 저 윤 목사도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영적이다 이러면 어때요? 성경 기록된 말씀이어도 저 사람 복음 잘 모르고 율법을 오해하고 율법주의자 아닌가? 약간 율법주의 냄새가 흐르는데 율법주의로 흐르는데 이렇게 딱 받아들여요. 왜? 자기가 아는 지식과 교리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지식과 교리가 주님께서 지키지 못할 율법을 주셨단 말인가 이러면 그건 아니죠 하면서도 또 설교 거목하고 설교 들어보면 우린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거든. 성경은 주의 명령 무겁지 아니하니라 해도 그런 말은 안 돼요. 그런 말씀 그냥 무시되는 거야. 너희가 행하고 지킬 수 있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그 말씀과 반대되는 막 설교를 막 해대. 막 설교를 해대. 그러고 가서 이 말씀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뭐다? 내가 배운 교리, 내가 이 틀 잡혀 있으면 그와 다른 것이 아무리 바른 지식이 들어와도 그 바른 지식이 오히려 잘못된 지식이 됩니다. 잘못된 지식. 배척해야 된다고. 내가 알기로는 번역본은 완전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들은 바보 되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는 바보 되는 거예요. 믿고 받아야 할 말씀을 강하게 거부하고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뭐 이단이니 사이비로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 당시 유대 사회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을 수 있어? 이 한마디로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그럼 그래? 예수님 그리스도야? 근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는데? 그리스도 왜 죽는데? 이래버리면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그 소위 말 유대교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소위 말 정통 유대인 뭐 근본주의 유대교 사회에서는 웃고 말지 뭐. 예수가 그리스도일 리가 없지. 그 재림된 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왕이 되잖아. 그건 맞네 이래 되지만 초림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 이러면은 그들은 그 농담거리밖에 안 됩니다. 웃긴 이야기네. 참 그 사람들 여상교리네. 이러고. 삼일체면 머리가 3개 달린 신이냐? 삼두신이냐? 뭐 이런 식으로 조롱거리밖에 안 돼요. 삼일체 개념 자체가 뭡니까? 이거는 웃기는 이야기다 그들은. 하나 유일신이야. 그러고 계속 웃고 말아요. 삼일체 무슨 놈 삼일? 성경에 그런 말 없어.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라고. 이 성경이란 게 이 말이에요. 교리라는 게 한번 이 부딪히고 딱 잡혀 있으면 뭐서 소용없어요. 이 예수님과 직접 먹고 자고 같이 동행하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표적을 체험하고 자기들도 해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말에서는 베드로도 양보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는다에 대해서는 베드로조차도 그런 일은 없다. 그럼 그리스도가 아닌 거지 뭐 이래 된 거지.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는 같았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가 제자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가 같았어요. 그게 뭐냐? 그들에게 그리스도란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해주는 사람, 로마로부터 정치적 해방과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는 정복자요, 군주. 그게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의 구출을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땅과 영광, 힘을 모두 되찾게 해주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교리는 당시 모든 유대인들에게 동일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하다하지 못하고 그 말씀 자체를 피하게 말 뿐이었습니다. 죽는다는데 뭐라 그래? 우리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죽는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아는 그리스도론이었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였고 그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모두 실족해서 도망해 버렸던 겁니다. 예수님 미리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결국 돌아가셨네. 이렇게 받아들인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다고. 그래서 아니었네. 이렇게 받아들였지. 왜? 그들은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지만 뭘 못 알았다? 모세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그분에 관한 기록들을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23절. 그리고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요 또 셋째 날에 그는 다시 일으켜지리라. 그들이 심히 근심하였더라. 근심하였더라. 심히 근심하였더라. 이게 sorry예요. sorry. I'm sorry 할 때 sorry. exceedingly sorry예요.
심히 유감으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 이게 딱 떨어지는 말이 없어서 어떤 게 뭐 슬퍼했더라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근심하였더라도 있고 유감으로 생각했다면 쭉 있는데 뭐 어쨌든 주께서 배반을 당한다고 하신 것은 배반자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제자들 중에 주를 배반하고 팔아넘길 자가 있습니다. 예언은 점점 구체화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곧 나옵니다. 주께서 사람들의 손에 떨어지면 그들이 그분을 죽일 것이라고 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님이 오래 죄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얼마나 모순적이고 또한 역설적인 일입니까? 그분은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분은 죽음을 통해 모든 죄와 죄의 삭힌 사망을 피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셋째 날에 그는 다시 일으켜지리라가 있는데 주 예수님은 죽음으로 모든 일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패나 허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승리의 시작입니다. 주께서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집니다. 3년도 아니고 3달도 아니고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진다고요. 이런 부활을 말하는 것인데 이로써 죄와 죄의 삭힌 사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모두를 위한 죽음입니다. 그 부분의 부활은 우리 모두를 위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딱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것은 이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낫게 되셨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들에 대해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해 죽었고 율법의 저주에서 구출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죄들에 대하여 죽음으로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들에 맞음으로 너희가 치유를 받았도다. 그분께서만 나무에 달려 자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셨으니 죽음이 없이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들에 대해 죽음으로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의 죽음이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육체의 몸으로 우리를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거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리고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 새 구속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죽으심의 수단으로서 첫 구속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그들이 영원한 상속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주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고 상속자가 될 수도 없고 아무런 상속유업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다시 3절 예 그들은 심히 근심하였더라. 예 그들이 심히 근심하였더라. And they were exceeding sorry. 주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 마음이 깨달았도다, 은혜롭도다, 우리를 위해 죽었구나, 우리 이런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구나, 이게 이 예언의 성취구나, 이런 게 아니라 매우 심히 유감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들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큰 고통과 슬픔과 근심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참 유감이네요, 이게요. 우리의 마음에 고통과 슬픔과 근심을 준다, 이거예요. 주의 말씀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받았다는 것인데, 주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반석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주의 말씀은 그 말씀이 실족하게 하는 돌, 걸림돌이 됩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반석,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지금은 여느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고난, 그 십자가의 말씀이 죽음이 그들에게 실족거리였습니다. 여느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여느 유대인들과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음이로다. 자, 십자가를 선포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뭐야? 유대인들은 걸림돌이라고요. 왜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이렇게? 그리고 그리스인들에게는 하나님 아들 신의 아들이라면서 왜 죽는데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되냐 이러면서 어리석은 참 바보 같은 신이네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그 어리석음이로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 모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또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뿐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구약 성경, 구약의 예언, 성경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이렇게 나중에 책망을 받는데 그들은 뭐 믿지 않았다 이거죠. 24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공세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말하였더라. 너희 선생님은 세금을 내지 아니하시느냐. 다시 무대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는 세관이 있었는데 사도들 중에 한 명인 세리 레이가 이곳에서 근무했습니다. 이 근무 경력자죠. 세관 전직이 세무공무원이잖아요. 가버나움에서 공세를 받는 자들 즉 세리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한 말은 납세에 관한 것으로 너희 선생님은 세금을 내지 아니하시느냐 했는데 세금 미납을 통제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취직을 해서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니고 개인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수익을 넣는 것도 아닙니다. 세금을 낼 일이 없지요. 예. 주님 따로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에게 세금을 내라고 말한 것은 이것이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 아니라 그 로마의 징수원들이 아니고 성전에 바치는 성전세로 유대의 모든 남자들이 내었던 것입니다. 이 세리들은 세리 레이하고는 좀 달라요. 이 세리들은 성전세를 거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집집마다 인두세처럼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애들을 다 남자들에게 다 받았죠. 생매 속전으로 불린 세금은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 냈던 것으로 모든 유대인 남자들에 부과된 것입니다. 이 액수는 반세겔이죠. 반세겔인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것이 3분의 1 세겔로 돈이 이제 너무 없다 보니까 돌아와서는 확 줄여줬어요. 느헤미야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세는 여전히 의무였고 세관에서 이 일을 담당했습니다. 이들 세금 징수원들은 세리 레이와 같이 로마에 고용된 세리들이 아니라 성전의 세금을 거두는 자들로 지위와 임무가 모두 달랐습니다. 25절 그가 말하니라 내시느니라. 이건 베드로가 실수했는지 거짓말했는지 했던 그런 거예요.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왜 세금 안 내는데 하니까 낸다 이렇게 내시느니라. 그리고 그가 그 집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그보다 먼저 말씀하셨더라. 시몬아 너는 어떻게 행하느냐. 땅의 왕들이 누구에게 했어? 관세나 세금을 거두느냐. 그들 자신의 자녀들이냐 아니면 타인들이냐. 베드로는 세금 징수원들의 추궁에 내신다. 예스 이렇게 했어요. 내시느냐. 이렇게 내신 예스 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내시느니라 이렇게 풀었었는데 그 영어로 그냥 예스예요. 예예요. 낸다고. 선뜻 대답했는데 당시 사회에서 성전세 납부를 거절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이 불신자 취급을 받았고 성전 모독죄 정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건 상당히 중한 죄예요. 성전 모독죄. 성전에 세금을 내지 안 내네. 이거 성전 모독죄다 이거예요. 그러다 베드로는 일단 세금을 낸다고 말해버린 겁니다. 여기 걸리면 상당히 곤란해요. 종교적 범죄가 되니까. 이 일을 아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땅의 왕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세금을 거두냐? 그들 자신의 자녀들이냐 아니면 타인들이냐 했는데 이것은 세금의 부과 대상, 납세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묻는 겁니다. 왕들이 누구에게 세금을 걷습니까? 왕의 가족들은 모두 면세입니다. 어느 왕조 국가에서나 어느 봉건 국가에 다 왕족이 세금을 내는 일 없어요. 한국에 뭐 대통령도 원천징수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원천징수죠. 공무원 월급이니까 세금 다 땄죠. 근데 왕조 국가에서 왕의 가족들은 왕족은 다 면세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주인이신 주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면세죠. 예수님 일찍이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셨는데 성전세를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 이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정도의 지각은 명철은 그런 지혜는 베드로도 아직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질문에는 약간 함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이 성전세를 다 낸다 그랬지만 면세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전 봉사를 수행한 특별한 사람들이라서 면세, 침례자 요한처럼 하나님의 예언자로 인정받는 사람들도 면세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주인이신 주 예수님은 당연히 면세 대상이고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세금을 내느냐 이래 물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예언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예언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세금 부과 대상이다. 네 예언자로 아니면 네 제사장으로 예수님 제사장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럼 당연히 면세지. 물을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너는 그냥 특권층이 아니고 면세 대상도 아니고 평범한 시민 중에 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세금을 안 내면 성전 모독죄를 적용하고 세금을 내면 뭐 그분도 세금 내던데 이 말은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언자도 아님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요게 함정이 딱 있었어요. 예수도 세금을 냈다는 말은 그분 스스로도 뭐 세금 내라니까 내던데 자기도 자기가 예언자가 아니라고 한 거야. 자기가 그리스도라면 세금 내겠어?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함정 올무가 있었던 거죠. 26절. 베드로가 그분께 말씀드리니라 타인들에게서니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렇다면 자식들은 면세니라.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에 타인들에게서니이다 이렇게 대답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자식들은 면세다. 자식들은 면세다. 주 예수님은 당연히 면세고, 그리고 주 예수를 믿는 자들, 곧 그분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얻은 모든 자들 모두 면세입니다. 모두 면세.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제사장 체계가 변하고 율법 또한 바뀌게 됩니다. 히브리 7장 12절에 이는 제사장 체계가 변화해서 이제 율법 또한 바뀔 필요가 있기 때문이니라 했어요. 율법에 따라 드리는 희생물도 더 이상 없습니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헌물도 없습니다. 11조도 없습니다. 당연히 성전세도 없습니다. 이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니와 있었어도 안 됩니다. 신약에서는 주의 영이 가는 성도들, 이 성도들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세든 속전세를 거둔 이런 크리스천들에게 또 교회 시대에는 해당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주께서 그렇다면 자식들은 면세니라 이랬어요. 세금이 없는 세상이 된 겁니까 이제? 세금 없는 세상 됐죠. 우리 성전세 안 내잖아요. 세금 없는 세상이 된 거죠. 하늘의 왕국에서 우리는 세금이 없습니다. 2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너는 바다에 가서 낚싯바늘 던져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아올리라. 그리고 내가 그것의 입을 열면 내가 주와 한계를 발견하리라. 그리고 그것을 취하여 너와 너를 위해 그들에게 주라. 주님은 세금 문제에 대해 베드로에게 정확한 지식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면세가 안 돼. 개교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분은 면세를 주장하지 않고 세금을 내도록 하셨어요. 말은 그렇게 하셔놓고 행동은 뭡니까? 또 반대로 하시네. 그럼 사람들 뭡니까?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나 싶잖아. 안 그래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도록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아무도 실족시키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주님으로 인해 실족한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분으로 인해 실족했고, 그분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 역시 그분이 전하는 은혜로운 말씀과 지혜와 능력 있는 일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다 실족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세금 문제로 누군가를 실족시키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우리가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세금 납부를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권리를 제한한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않고 주께 받은 영적 선물들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권위를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 쓰지 않고 세우는 데 사용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만들면 나는 세상에 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니 나는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자기는 고기를 평생토록 안 먹겠다는 건데, 평생토록 정도가 아니면 나는 세상에 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이러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절제의 미덕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 절제.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만일 나란 이들이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자들이거든 하물 우리는 더 그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였느니라. 권리가 있는데 권리를 안 썼다고. 이게 절제죠. 그럼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참는 건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이건 다 바울이 연보나 이걸 가지고 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안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고 뭐 평생토록 안 받았다 그 말은 아니고 받을 땐 받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안 받았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면 바울에게 은혜를 받아요. 야, 진정한 사도다 그래요? 안 그럽니다. 지가 사도가 아니니까 못 받는 거지 이러지. 오히려 욕하지. 목사님들 중에서도 나는 실족지 않게 해서 나는 그 목사님 월급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목사도 있거든요. 난 자비라고 하겠습니다. 자기가 교회 나온 월급을 얼마 내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차마 일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오히려 일하는 권리 더 버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나는 자비랑 성교고 나는 받지 않고 이랬다 하면서 자기를 자랑할 수 있지. 이런 사람이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또 자기가 안 받는다는 걸 엄청나게 강조해서 또 동정 모드로 또 헌금 또 이 헌금 받는 사람이 있고 우리 이 기독교 세계들이 목사님들이 보면 그 하는 행태들이 보면 아주 가지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이런 구절들 이제 절제 미덕이라는 걸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정도까지 해야 되는데 권리가 있는데 안 받는 이제 뭐 이까지 하면 돼서 오케이인데 그 받는 게 비성경적이다 또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을 또 오용하고 왜곡하고 잘못 가르치는 분들도 있죠.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 참는 것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계속 고기를 안 먹어야 되냐? 바울 사도가 나는 계속 고기를 안 먹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이 고기를 먹는 게 잘못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서 같이 먹어야 돼요. 응?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거 나 계속 평생 쓰지 않겠노라 아니야 되느라 그럼 그걸로 계속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정당한 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고 성경적인 걸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이 계속해서 남의 시선과 남의 거기 맞춰 살 수는 없어요. 성도 100명이 있는데 100명에 다 맞춰 저 사람 실족하지 말라고 다 맞춰 살 수 없다고. 이 사람에 맞추면 저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웃기는 꼴이고 이 사람에 맞추면 저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이 아주 웃기는 꼴이라고. 그런 건 안 돼. 그냥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오히려 뭐냐 그들이 따라오게 해야 돼요. 리더란 뭐냐 이거 따르게 하는 게 리더지. 그래서 제자란 뭐냐 따르는 거지. 따라오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자기가 리더가 됐다 그러면 국민들을 따르게 해야 되는데 지가 국민을 도로 따라가고 있어요. 여론을 따른다잖아. 여론을 따르면 안 되고 여론이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사람 잘 없죠. 그게 위대한 지도자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맞추어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옳은 일과 바른 일에도 실족할 만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가르쳐서 그런 일로 더 이상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자라게 하는 게 중요한 일이지, 맨날 이 구절 인용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았나? 그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지금 주님께서는 뭐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헌금을 내느냐? 주님께서 성전세를 내느냐? 당연히 아니에요. 이번 한 번 냈어요. 딱 한 번입니다. 지난번에는 안 냈다고. 다음번은 안 내지, 당연히. 이번에는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들을 위해 내긴 내는데, 당연히 가르쳐야 되는 건 뭐죠?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면세야 이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세금을 낼 돈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서 세금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고기를 잡아 그 고기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바다에 가서 낚싯바늘 던져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아 올리라. 그리고 내가 그것의 입을 열면 내가 주와 한결 발견하리라. 그리고 그것을 취하여 나와 너를 위해 그들의 주라 하는데 주님은 갈릴리 바다의 수많은 고기들 중에서 동전을 삼킨 고기를 알고 계셨고 그 고기를 베드로가 던진 낚시에 딱 걸리도록 낚시바늘 처음 걸리도록 하셨는데 베드로 낚시로 잡은 물고기 입을 딱 열어서 그 동전을 취했는데 그 물고기는 동전을 삼키질 못했어. 그죠? 입에는 물었는데 목에 걸렸는지 삼키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내서 그 돈을 세금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창조물들을 다 알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심을 베드로에게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이 동전은 제 생각에 아마도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고기 잡다가 아니면 누가 뭐 잡다가 떨어뜨린 동전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거 다시 해소한 거야. 근데 이 고기 어떻게 되든지 안에 뭐 본래 뱃속에 있던 걸 토해내다 걸렸는지 어쨌든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는 공중에 이 말씀은 뭐냐면 공중에 참새 한 마리도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주님께서 다 세시고 아시고 모두 주님의 뜻 안에 있고 주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 갈릴리 호수의 그 바다에 고기가 몇만 마리겠어요. 거기서 하나 딱 그 타임에 그거 딱 한다는 건 뭡니까? 주님이 완전한 뭐다? 완벽한 통제자, 컨트롤러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공주의 참새 한 마리,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주님의 뜻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게 이것이 뭐냐? 그 바다의 물고기 속에 있는 주와 한한계까지 주님의 손에 있다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역시 사람들의 손에 죽는 것이지만 사람들의 손에 죽는 것이 그것은 뭐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죽지만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지는데 다 그분의 권능 아래 있음을 지금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괜히 뭐 고기 잡아서 이 돈 한 푼 얻겠다고 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이 물고기 잡아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정말 주의 말씀대로 그런 말은 뭐냐? 죽으심, 고난, 묻히심, 부활도 완전히 주의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1.1핵도 차이 없이 그대로 된다. 그래서 뭐냐? 주님의 뜻과 계획의 성취이지 결코 뭐 사고가 아니다 이거예요. 실패가 아니고 사고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냥 믿으면 된다.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언제나 주의 말씀이 옳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주의 말씀대로 말씀에 따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이죠.
승리의 삶 바로 그렇게 해서 그게 승리의 삶이에요. 자, 마치겠습니다. 위대적으로 건조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한테 좀 잘 전달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듣는 혼들이 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해주시고 말씀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받되 다른 말들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 믿는 자들한테 효력 있고 권능 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우리가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또 위대한 믿음의 기도에 관한 말씀 불가능이 없는 믿음 또 아버지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아버지 그리고 저희가 패배자로서 살지 않냐고 승리자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위대한 말씀들을 저희가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냐고 그 말씀들을 아버지는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또 그런 열매들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할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또 아버지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